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게 산상보훈입니다. 지난주일은 팔복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산상보훈 중에 가장 이해되기 쉬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가장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런 존재답게 살아야 된다. 주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지금보다 제가 좀 더 많이 젊어서 목회할 때 고상한 철학과 사상을 말하는 분들을 많이 존경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사르트르 얘기도 많이 하고 철학가들이나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대학생 청년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음미되지 않는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다 이런 말 하면서 심각한 인생을 음미하는 멋도 부려봤습니다. 대단한 실력은 아니지만 노자 장자 사상에도 선불교에도 심취해보고 사막의 수도승 가르침 너무 좋아서 벌써 20여 년 전에 번역을 하고 출판하려다가 썰렁해서 그냥 내가 할 일은 아니다 해서 포기했더니 나중에 류시황과 이런 사람들이 그런 번역 작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실천이 없으면서 알고 있다는 것 이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 몇 마디 실천하고 산다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세요. 사실 너희는 하는 짓들 보니까 세상 어둡게 하는구나. 그렇게 해도 우리 할 말 없어요. 하는 짓마다 불의한 일을 하고 세상 썩게 만드는구나. 그래도 변명 못합니다 우리.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세요. 쉬운 말이지만 삶의 실천이 어려운 예수님이 우리 개인들은 물론 교회에 던지시는 도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제가 며칠 전부터 한국에서 온 책 하나를 재밌게 읽고 있어요. 동화 작가로 많이 알려진 권전정생 선생님이 쓰신 빌뱅이 언덕이에요. 일정 시대에 태어나셔갖고 지질이 못나게 가난했던 집안이에요. 자기 형들 다 굶어 죽었고 폐결핵으로 어려서부터 폐결핵으로 이웃 친구들 죽어가는 걸 봐야 됐던 그런 진짜 지질이 어렵게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을 동화로 써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들 아픔과 슬픔 느껴져서 몇 번이나 울었어요. 빌뱅이 언덕인데 한번 기회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 도전이 주는 말씀도 많은데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책 제목은 빌뱅이 언덕인데 그 중에 김 목사님께라는 편지글이 하나 있어요. 김 목사님께. 너무 길어서 그 중에 좀 제가 자른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나가다 이렇게 해요. 김 목사님, 보통 예수 믿으면 3년 안으로 부자 된다는데 저는 20년 믿어도 아직 가난하기 때문에 화가 난 건지도 모릅니다. 건강 축복, 물질 축복, 가정 축복, 장수 축복, 만사형통한다는데 저는 한 가지도 얻지 못했으니 정말 저주받은 자식인가 봅니다. 화가 납니다. 목사님 정말 화가 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도 없이 살았고 나라를 제대로 찾았나 싶더니 반동강이가 되어 형님 아우가 총대를 겨누며 싸우는 나라, 그런 나라의 자식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축복 하나 못 받았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요즘은 부자라야 천당 가고 가난뱅이는 지옥 감이라고요. 가난한 건 예수 잘못 믿어서 가난한 것이고 그게 죽은 뒤에까지 연장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원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죽은 뒤의 세계는 아직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라도 좀 덜어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가난이 못 견디기 괴로운 건 아닙니다. 장가 못 간 것도 상관없습니다. 오래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출세를 못해도 권투 선수처럼 건강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잃어버린 진짜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마귀에게까지 복종하는 절대 복종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오 할 수 있는 떳떳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끼리 믿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장로님들을 믿게 해주십시오. 집사님을, 교인들을 믿게 해주십시오. 권력보다 진실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황금보다 사람이 값지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커다란 교회보다 두세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권전생 선생님이 아파하는 교회의 현실은 정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세상에 빛되고 세상에 소금 되는 것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어둠을 만들어내는 교회들,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악한 권력, 정권의 앞잡이 시녀 노릇하는 교회 현실,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무슨 목사고 장로고 예수쟁이냐? 그 얘기예요. 경건의 모습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많이 얘기하지만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짓들하고 자빠져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으면 뭐예요? 진짜 알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모두 아인슈타인이라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를 아십니다. 그에 관련된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가 프린스턴 대학 물리학 교수로 있을 때 상대성 원리로 명성이 미국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예요. 젊어서 여기저기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오는데 이걸 다 갈 수가 없어서 고민하는데 아인슈타인과 가깝게 지내던 청소부가 있어요. 아인슈타인 교실을 청소하는 청소부.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뭘 그리 걱정합니까? 교수님 상대성 원리 강의는 제가 지난 3년간 청소를 하면서 계속 들어와서 제가 해도 되는 쉬운 강의인데 뭘 걱정합니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위대한 일을 청소부 청년이 우습게 여기니까 그럼 한번 네가 강의해봐라 그런 거예요. 이 청소부 청년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똑같이 강의를 하더라. 3년간 그 강의를 봐서 청소부가 똑같이 강의를 한 거예요. 책은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강의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를 합니다. 교수님, 다음에 초청받으면 제가 가서 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인슈타인도 좀 기인이기 때문에 그러자고 약속을 했는데 예일 대학에서 초청이 왔어요. 아무도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때였기 때문에 청소부에게 교수 옷을 자기가 입던 옷을 입히고 자기는 운전사가 되어서 운전 옷 검은 모자까지 쓰고 청소부를 교수로 위장시켜 예일 대학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교실에 꽉 찼어요. 이 청소부가 강의를 1시간 동안 했는데 진짜 감동적으로 강의를 한 거예요. 3년 들은 거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나니까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는데 예일 대학 학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기회가 아인슈타인 교수를 모시고 이런 강의 듣는 기회가 또 오기 어려울 테니 여러분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물리학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면 하길 바랍니다. 큰일 났죠. 이제 들통나게 생긴 거예요. 어느 교수가 일어나 질문합니다. 그 당시 물리학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청소부 청년이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큰일 났다, 이제 탄론하게 생겼다 하는데 갑자기 청소부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일대학교 교수가 그런 정도의 문제를 아직도 풀지 못한단 말입니까?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는 우리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제 운전사도 그런 거 할 줄 압니다. 제 운전사 나오라고 그래서 풀게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그 문제를 잘 풀어내는 거예요. 아마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 프린스턴이 예일 기죽이려고 진짜 이거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청소부도 그 내용의 깊이는 모르지만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교회 문지방을 수십 년 지나들었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너희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 근본에 자리 잡아야 되는 중요한 대전제예요.
빛은 밝히는 삶, 어둠을 밝히는 삶, 암흑과 같은 무지와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러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빛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맛을 내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데 빛이나 소금이나 모두 자기 것을 희생할 때 재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한 개인은 물론 교회도 자기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 발에 밟히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 미래의 가능성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우리가 못나 보인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어야죠. 세상을 밝혀야죠. 어디에 있어도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죠. 교회가 역사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죠. 세상에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사는 길을 보여줘야 하고 아픔과 슬픔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삶의 저수지 삼아 생명수 마시며 살게 해야 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의 비전을 지금 현실로 만들어 사는 기쁨 누리게 해야 하고, 늙은이들이 꿈꾸게 하는 그런 교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역사는 교회 됩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권력이 아니라 진실이, 황금이 아니라 사람이 귀하다는 걸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것이 성경 지식 많이 알고 교회 운영하는 법 익숙하고 종교적인 언어 많이 쓰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종교적인 문화활동으로 바쁜 것,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폰만 잡는 거예요. 폰만. 뭐 아는 것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큰 빛이 아니라 작은 빛이라도 빛을 밝혀서 등대 역할하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작은 불빛 하나라도 소망이 되어 올 수 있게 해주고, 이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더 위대한 목표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성경의 지식의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 성경의 영적 진리를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트랜스포메이션, 이거 안 하면 시시한 신앙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위대한 신앙으로 전환되려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 와서 관심 가지는 내용들이 교회 시시한 교회 만나, 이런 일이 이제는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빛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내 속의 빛이 어둠이 아닌가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도 시시하게 조속으로 바뀌는 자세를 하지 말고 줄기차게 주어진 목적으로 좀 불태워야죠. 불태워요. 이왕 예수 믿었으면 한번 그래도 예수님 명령 조금 비슷하게 순종하면서 실천하고, 어차피 한번 살다 갈 인생인데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뭐라도 좀 드릴 자랑이 있어야죠. 야,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칭찬 좀 해주세요. 허구한 날 교회 마당만 해집고 다니고 예배당 문지방만 들락날락 하지 예수 믿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는 그런 허망한 일들 좀 그만둬야죠. 여러분, 우리 얼굴을 누가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확실하다 좀 그 평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화장실 가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뭐라고 써 있나? 여러분 얼굴에 뭐가 써 있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기쁨과 영광으로 쓰여지는지,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로 바쁘고 분주한지 우리 판단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얼굴이, 그런 얼굴이 다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얼굴로, 변함없는 그런 못된 얼굴과 그런 언행으로 계속 교회 문지방만 드나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해요. 그것도 은사야, 은사. 내가 보기에는 빛이 꺼졌으면 충전 받아야죠. 충전 받아야죠. 여러분 중에 그렇게 설교하는 당신의 얼굴은 제 얼굴만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저는 웃어요. 그래도 저는 웃고 살아요.
웬만한 사람에겐 따뜻하게 말해, 못된 사람에겐 말도 안 걸지만, 저는 제가 이제껏 목회하면서 뉴욕에 목회하면 강해야 되겠다는 게 점점 커지니까, 저는 옛날엔 그래도 잃은 양 마음은 마음이라도 괴로웠어요. 잃은 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뉴욕에 와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이 아니구나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도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교회를 지켜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할 수 없이 인상 쓸 때가 있어요. 맞고 틀리는지 모르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충전 받아야 은혜 받는 집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헌신하고 좀 그래야죠. 교회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지 어둠의 자식 노릇하면 안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어쩌면 이런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너 인생 끝날 때 있는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빛을 발하다 가라. 너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다 오라 하신 날이 분명히 있는데 세상 소금 되어 좀 좋은 일 좀 하다 가라. 좀 예수 냄새나게 좀 예수쟁이처럼 좀 살다 가라. 좀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봐요. 옛날 뉴욕 교단 본부지라던 제 존경하던 정춘수 목사님이 계세요. 1995년도 가셨으니까 벌써 몇 년 된 겁니까? 오래됐어요. 암 수술하신 다음에 제가 부탁을 해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입니다. 힘이 있을 때 찬양하다 박수 치세요. 난 힘이 없어 못 칩니다. 옛날엔 설교 듣다가나 기도할 때 아멘하면 뭐 하나님이 귀가 막히셨나 큰 소리가 나 그랬지만 지금은 아멘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합니다. 힘이 있을 때 아멘도 하시고 찬송하면서 박수도 치세요. 오늘 또 말씀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다 밝히게 본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밝히는 교회 돼야죠. 빛을 밝히는 교회. 어제 기획위원회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이 뉴욕 연해 전체에서 제일 어렵게 사는 이민자들이 많은 지방이에요. 제가 이번에 연해 가서 놀란 게 우리 지방 목사들은 백인이 한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다 가리비안에서 오거나 히스패닉에서 아니라 우리 코리언들이에요. 하얀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교회 중에 자립하는 교회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진짜 하루하루 벌어 어렵게 사는 교회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뉴욕연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한다면 다른 어려운 소수민족 교회들에게 빛이 되는 일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조 다니엘 목사님한테 다니엘 조한테 그랬어요. 감리사님하고 의논해서 카리비안 교회나 히스패닉 교회 중에 우리가 좀 그들을 좀 용기를 줘서 교회도 부흥시키고 그 교회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장학금이라도 주고 찾아보자. 그리고 작년에부터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어린아이들, 부모가 못 나가고 못 사는 집 애들, 청소년 애들, 잘 사는 동네 애들에게 너무 억울하게 뒤지지 않도록 좀 도울 수 있는 길 찾아보자. 그렇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가 잘나고 못 나면 이게 좀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좀 적당히 나야지. 태어나서부터 누군 금수저 물고 나와서 그냥 앞서가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나와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목사한테 화를 냈어요. 너 왜 위장 취입했냐 그랬어요. 우리 위장 취업. 나는 이 사람이 흙수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감독 출신이더라고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위장 전입. 저는 딴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 구조라는 것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교회가 조금 갭을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덜 억울해야죠. 덜 억울해야죠. 덜. 지난주 보니까 볼티모어에 어느 미국 감리교회인데 14살짜리 여자애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네 가난한 히스패닉 사람들이 항상 뭘 보따리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히스패닉 사람도 사는 집에 빨래가 하는 기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 두고 다니니까 14살짜리 애가 교회에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한 무료 빨래터를 만들어줬어요. 14살짜리 애가. 그게 우리 교단 신문에 나왔어요. 어느 백인 중년 남자인데 자기 그 카고밴 하나가 망가졌는데 그걸 고쳐갖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네에 홈리스들이 제일 문제가 항상 꾸지지한 그 빨지않은 옷 입고 다니니까 이동 세탁소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동 세탁소. 그래서 홈리스 있는 동네 가서 빨아서 드라이까지 빨아서 드라이.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제가 올해 우리 단기 선교 좀 정돈하라 그랬어요. 어디 단기 선교 가는데 가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안경 돋보기 안 쓰는 거 뭐 하다가 준다. 그리고 뭐 머리 깎아준다. 그리고 장작 패는 거 한다. 그래서 그거 니네들이 가서 할 필요 뭐 있냐 그랬어요. 미국 원주민들은 머리를 못 깎고 삽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것 때문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나바오 원주민 아이들 데려다가 뉴욕 와서 맨하탄도 구경시키고 NYU도 구경시키고 하버드도 좀 가서 사진 찍어주고 맨날 영원히 불쌍한 사람으로 남겨놓는 게 이게 무슨 선교예요, 그렇죠? 나바오 원주민 애들도 하버드 가고 NYU 가고 퀸즈 칼리지도 가고 이게 또 뭐가 있어, 포담도 가고. 나는 이 동네 무슨 학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가야죠. 10년이 지나 20년 지나 맨날 우리는 갖다 주는 거, 그게 선교가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에게 동등하게 살 수 있는 존중받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저 인간 왜 저렇게 흥분하나 좀 그러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유혹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첫째, 노아 방주가 되는 유혹이에요. 세상에 문 닫고 우리만 구원받겠다는 그런 교회 되는 유혹, 이거 얼마나 편해요. 말도 우리끼리 통하고 문화도 우리 비슷하고. 그러니까 교회들도 보면 전라도 교회 따로 있고 충청도 교회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 거예요. 편하죠. 우리가 남이 가죠 정말. 교회는 남이 들어와야만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불을 밝힐까?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나를 녹이는 불편함이 따르고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바벨탑 쌓으려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돼요. 인간의 능력의 과시예요. 교회 지어도 큰 교회 지어야 된다. 교회인이 제일 많은 교회 돼야 된다. 이런 물량적 과시가 아니라, 그럼 부패합니다. 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바벨탑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에 부흥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제대로 된 건강한 선교를 잘하는 교회. 자기 열심인 선교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선교, 이웃들에게 지역사회 희망이 되는 교회, 복음이 흥황하여 예수 구원자한테 늘어난 교회, 이런 교회 되는 부흥이에요. 세 번째, 십자군 되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돼요. 십자군은 세상을 무력으로 돈으로 복음하려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독교가 소수일 때는 노아의 방주처럼 끼리끼리 지내다가 다수가 되면 나라의 권력을 백을 믿고서 돈의 자본주의 힘을 가지고 가서 제국주의로 군림하면 이거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빛이라는 주의 명령을 받았을 뿐이지 정복하라는 명령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불교, 천주교, 불신자들 정복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 사랑을 나누는 복음 증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정의의 정신, 평화의 정신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빛과 소금 되는 교회를 생각하며 저는 유동식 박사가 하신 풍요가 있는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유동식 박사 한국인의 어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좀 한국적인 교회 되자 하면서 풍요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 얘기하십니다. 멋한 삶이 존재하는 교회예요. 멋이 뭡니까? 흥이 있고 율동이 있고 조화가 있고 자연스러움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내실이 있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교회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큐티 리더 모임하면서
송대관이 부른 네 박자 인생, 그걸 어느 이 호남 출신 여자 같아 남도 창으로 불러대더라고요. 그 누구죠 그 여자가? 차모하는 챙가는 여자 있어요. 대단하더군요. 이게 전 진짜 어느 성가대 잘하셨지만 저는 성가대고 뭐고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게 확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박자 인생 뭐. 최백호보단 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가대가 송대관이보단 신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닌가? 너 혼자 다 해먹으라는 식으로 쳐다보시는데 제발 좀 확 열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뭔가 좀 깨고 나가는 노래들을 불러야지 부르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 애처롭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은 하나됨 크고 높다는 거고 생각이 깊고 뜻이 높아야 사랑이 큰 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유동식 박사는 삶이란 문화적 가치 창조를 얘기했어요. 문화적 가치 창조. 예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